제가 최근에 미국과 관련해서 반대되는 두 가지 뉴스를 보았는데, 첫 번째 뉴스는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응열 목사님이 올린 유튜브를 통해서 본 내용인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우리 친구들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죠? 네,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또 우리나라 국회와 같이 상원과 하원의회가 있는데, 이 의회가 개원을 할 때 반드시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거나 상원, 하원이 개원을 하면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에 기도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미국의 나라는 종교다원주의가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종교에서 싫어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통령 취임할 때 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국회 상원과 하원이 개원을 할 때 가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충격이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은 불법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대통령 취임할 때 국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그게 첫 번째 목사님이 들었던 뉴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뉴스는 또 반대되는 뉴스예요.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 에즈버리대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에즈버리대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정기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정기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학생들이 그 기도회를 끝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 수요 예배 기도회가 불이 붙어서 이 기도회가 에즈버리대를 넘어서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정기 수요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야 되잖아요.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조용히 찬양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접해지면서 입소문을 타고 인근 기독교 대학들에게 전해지고, 기독교 대학들이 이 기도 운동들이 계속해서 들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확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요, 켄터키 퍼듀대 대학교, 조지다운대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되어졌고, 또 더해서 테네시주 리대 학교, 그 다음에 인디애나주 앤더슨 대학교, 또 오하이오 기독대, 이런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이 24시간 기도하는 이 기도불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이 부흥의 물결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젊은 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이제는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권이 강조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인권이 강조되는지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정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은 이 역사 속에서 누구를 지워버리고 싶냐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거 증명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말을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과학기술, 의학 뭐 이런 기술들이 초고속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영역을 이제 누가 대체하느냐면 AI 들어봤죠? 인공지능이 이제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인간과 경쟁했죠? 그죠? 인간과 인간이 경쟁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인간이 누구와 경쟁해야 되냐면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이제 대상은 옆에 친구가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 혹시 챗봇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챗봇이라고 들어봤어요? 챗 GPT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 친구들 귀에도 들릴 거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인데 챗봇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집에 가면 있잖아요. 혹시 인터넷 KT 쓰는 분, 집에 KT, TV KT로 연결돼서 TV 보는 가정이 있죠? 그런 집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지니야, TV 틀어. 그러면 어때요? 지니가 TV 틀죠, 그죠? 바로 그게 챗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이에요. 목사님이 한 번씩 장난쳐요. 지니야, 밥 먹어. 그러면 걔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인공지능들이 이제 챗봇이라고 그러죠. 챗 GPT라고 부르는 그 엄청난 데이터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역할을 이제는 대신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신하기 시작했는데 인공지능에게 물었어요. 너 감정이 있니? 물었더니 인공지능이 그렇게 말해요. 저도 감정이 있고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와, 인공지능이 자기도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요즘은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뭐 에세이나 논문도 써요. 와, 근데 그 논문이나 에세이가 너무나 탁월해요. 그 학생들이 이제는 본인이 숙제 안 하고 인공지능에게 숙제 어떤 주제 던져주면 막 숙제 에세이도 쓰고 막 해요. 그래서 그거 제출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으로 에세이를 쓰거나 논문 쓴 거 그거 받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왜냐하면 논문 너무 좋거든요. 에세이 너무 좋아요. 시도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죠. 뭐 이 인공지능 챗봇이요, 미국에서는 이미 변호사 시험, 또 의사 시험, 회계사 시험 이런 시험에 통과 점수를 받았다라는 뉴스도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서울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식이 있었는데 서울대 총장이 이제 졸업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인공지능 챗봇이죠. 챗봇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서울대 졸업 후에 뭘 할까 물었대요. 서울대 졸업하면 뭘 할까 이게 챗봇에게 물었더니 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서울대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시간을
남을 돕는데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야겠대. 인공지능이 서울대 졸업하면 뭘 할까라고 물었더니 그 인공지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울대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그 시간을 남을 돕는데 사용하세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안 막혀요? 기가 막혀서 제 소리를 못 들으시는구나. 네. 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얼마나 초스피드로 바뀌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치열하게 이제 경쟁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경쟁이 아니라 막 이런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될 그런 전혀 다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뭐 실력만 쌓으면 될까? 이런 세상에 학교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실력만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력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요?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 이제 새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될 건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정말 너무나 급속도로 초스피드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빨리 바뀌고 발전하고 있는데, 근데 항상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이 있었던 그 자리는 인공지능이 앉으려고 하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발전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역사,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째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 지식, 어떤 총명, 재능, 이런 것들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을 지우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봐라, 하나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근데 그 지혜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장 6절에서 10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만 읽을게요.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명철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명철이 탁월하신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 가지시고 창조하셨냐면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긴 내용인데 지혜가 이렇게 말해요.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성경 저자가 표현하면서 지혜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지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를 가지셨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다.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만들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는지 드러나죠. 근데 이 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인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는 자가 어때요? 지식과 명철이 뛰어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그 사람이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 세상에 뛰어난 왕들, 탁월한 재상들, 지혜자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지금 지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소유한 자가 어떻다고요? 예, 세상을 그렇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재상들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상의 역할을 하고, 재판관들도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로 재판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죄인과 악인, 나쁜 놈과 착한 사람을 판단하고 벌 줄 자에게 벌 주고 상 줄 자에게 상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왕들도 재상들도, 그리고 또 흔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탁월한 과학자도 의학자도
다 누구의 지혜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한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탁월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깨닫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겠어. 그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면 아, 이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1 더하기 1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서. 네, 맞아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네. 근데 2살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3살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 엄마가 말을 했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야? 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잖아요. 와, 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과학자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 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죠. 발견한 거예요. 네? 그 원리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가 그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탁월한 과학자도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야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해야 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3월 2일부터 개학해서 학교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노력해서 공부를 할 건데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배운 내용 알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앞에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구들 둘이 앉아가지고 너 알아? 저 뭔 말이야?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는데 맞아, 저거여서 깨달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10시간 공부했는데 그 10시간 공부한 결과 내가 알게 되는 지식을 주시고 알게 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학원 보냈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괜히 학원 보내서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든지 열심히 개인적으로 혼자서 독학을 하든지 공부를 할 때 그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을이랑 또 한이가 열심히 목사님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거의 로봇이라 가지고 그런 재능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한 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나보다 앞서가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전도서 이제 9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뒀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기억했어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달리면 1등한다. 여러분 그렇죠? 빨리 달리면 1등한다. 이게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빨리 달린다고 1등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서로 비교해요. 나보다 잘났어요. 나보다 실력도 좋아요. 머리도 똑똑해요. 아, 타고난 것 같아요. 아, 나는 유전자를 엄마 아빠로부터 잘못 받아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유전자가 나빠? 나는 근본부터 이렇게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뭐 머리가 좋은 친구들 있겠죠. 그죠? 예. 그냥 하나를 보면 열을 터득하고, 나는 10개 가르쳐줬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예? 막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닫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얄밉죠? 솔직히 해봐요. 얄밉잖아. 네. 아니, 그런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잖아. 그죠? 예? 선생님이 뭐 수학 문제 탁 했는데 풀 사람 그랬는데 쫙 그러고 나가서 막 풀어요. 나는 문제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막 나가서 막 앞에 그냥 빽빽하게 막 풀어요. 와, 그런 친구를 보면 어때요? 부럽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비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찮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하거나 뛰어나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능력이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힘이 세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죠? 힘이 세면 이긴다. 힘이 세면 이긴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 있다고 해서 먹을 거 생기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혜가 탁월하다고 그것 때문에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가 탁월하면 먹을 게 생길 거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혜가 탁월하면 뭐가 생긴다? 먹을 게 생긴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탁월하다고 해서 먹을 게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슬기롭다고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슬기롭다고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죠. 저 사람 참 슬기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슬기롭기 때문에 돈을 모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다. 아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이 안다고 해서 총애를 받는 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많이 아는데 비난받는 사람 많죠? 그렇잖아요. 뭐 많이 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똑같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기, 기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기라고 하는 말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재난 또는 어떤 불행한 사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든 탁월하지 않는 사람이든, 지혜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많이 아는 사람이든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기회 앞에 노출되어 있고, 또는 재난이나 어떤 불행한 일 앞에
다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능력이 없냐면 나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불행한 일이 언제 찾아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빨리 깃발 꽂으세요. 깃발, 빨간 깃발 있죠. 김포 관내 보면, 예, 뭐 현수막 끄세요. 갓신 내림 뭐 그러면서. 인간은 몰라요. 아무리 점쟁이한테 가서 저 불행이 언제 찾아옵니까 물어봐도 몰라요. 인간은 그런 능력 없어요.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 내일 어떤 불행이 있을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일 어떤 나에게 기회가 생길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몰라요. 그건 몰라요. 내일 기회가 생길지, 내일 불행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다 이런 환경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공부 잘하기 때문에 재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하기 때문에 재난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이 마치 어떤 존재와 같냐면 물고기와 새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 물고기가 자기가 그물에 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알면 글로 안 갔지. 물고기가 만약에 그물에 걸릴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선 절대 못 먹어요. 우리 못 먹어요. 근데 물고기가 걸릴지 모르니까 마침 글로 갔다가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그물 아니네? 큰일 났네. 이제 누구누구 입에 들어가야 되네. 새들이 올무에 걸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이 여러분 때,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참새를 진짜 많이 잡았어요. 참새를 진짜 많이 잡았어요. 어떻게 참새를 잡냐면, 집에 보면 여러분 큰 대야가 있어요. 대야, 큰 대야가 있어요. 뭐 어머님이 뭐 김장을 할 때 사용하거나 뭐 그런 대야가 있잖아요. 그 대야를 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세우고 짝대기를 딱 걸쳐놔요. 그리고 짝대기 끝에 끈을 묶어서 방 안까지 딱 연결해놓고 방문을 닫아요. 그리고 그 대야 밑에 뭘 놔느냐면 벽실을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면 방문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참새떼들이 그 벽시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탁 당겨요. 그러면 이야, 어떤 때는 5마리를 한꺼번에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2마리를 잡기도 하고 그렇게 잡아요. 그러면 그날은 참새구이 해먹는 날이네. 참새구이 해먹었어요. 근데 그 참새가 고기에 딱 들어가면 내가 잡힌다는 거 알았어요? 모르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딱 잡혀가지고 목사님 입으로 속 들어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튼튼하게 컸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앞에 어떤 불행이,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몰라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똑똑하다, 잘났다 그래도 재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어떤 일을 겪어요? 죽어요. 그죠? 다 죽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는 날을 알면 좋죠. 그죠? 하나님이 죽는 날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못 살 거예요, 알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똑같다. 잘났든 못났든 똑같다. 그러면 뭐 지혜로운 사람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결국 다 뭐 이런 시기와 또 재난이나 이런 거 똑같이 겪는다면 뭐 공부할 필요가 없네. 그죠? 학교 갈 필요가 없네. 이 말씀일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부정하고 나 똑똑하니까 나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 지혜로우니까 나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니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너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너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 너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는데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너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아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불행을 겪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정말 보아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평생에 누구를 의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많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앞서간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로 가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학교로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만나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학교 생활,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것을 이루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요셉이 지금 미국과 같은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2인자예요. 2인자지만 실제는 1인자예요. 1인자.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이 그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잘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 그죠? 우리 친구들 요셉 이야기 알잖아, 그죠? 형들한테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요셉 그러면서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총리가 될 과정에서 그가 지나왔던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최악의 환경이지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내 평생에 좋은 환경만 주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루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혜 주시면,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학부모 자녀 파수원 기도에 오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